제가 잠언 14장 28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뭐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백성이 많은 것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는 더 많은 수고 그리고 더 많은 섬김 더 많은 돌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한때 우리나라 산하 제한 이렇게 했던 것도 그 섬김이 이제 벅찬 거죠. 요즘 아이들 놓지 않는 게 아이들을 앞으로 섬기고 길러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노동력 양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울 때 자기 자원으로 키우려고 하는 이미 계획들이 그 아이를 도저히 놓을 수 없겠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도 그렇고 한 공동체도 그렇고 섬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수고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이었고 그것을 축복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맡기시겠죠. 거기에는 뭐 오이코스에 사람이 늘어나는 것도 정말 싫어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데는 오이코스에 사람 간다고 하면 막 그냥 정말 절레절레하고 싫어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데는. 근데 정말 이렇게 오이코스에 사람 하나 더 갈 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고 감사해야 할 수 없고 너무 저로서는 이제 감사하죠. 한 국가에 그 백성이 많은 것 이것이 축복으로 이렇게 이해되고 한 가정에 자녀가 많은 것 축복으로 이해되고 왜 하나님이 교회에 사람들을 더해 주시고 오이코스에 사람을 더해 주시고 이것을 축복으로 이해하고 그런 마음들 기꺼운 마음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에 대해서 기꺼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영혼을 맡기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나사모님한테 배운 것들 베이비시터가 아이들 그 맡은 아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어떤 부모가 그 아이를 그 사람에게 맡기겠냐.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죠 사모님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귀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그들을 그 사람에게 맡길 것 같아요. 우리의 노고, 우리의 수고 이것은 사실 그들과의 관계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홀로 개인적인 그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데서부터 기쁨과 희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곳에서 우리가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뭐 놀러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뭐 맨날 365일 논다고 다 기쁘나요? 진짜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으로 이렇게 치부되는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형통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유익을 끼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명예도 오고 또 수입도 오고 그리고 나의 정체성도 오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또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사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건 감사한 일이죠. 즐거운 일이고 우리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면에서는 신뢰해 주시는 거죠. 감사하게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다음 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내 양떼를 치라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거든요.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향한 수고를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여기에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다. 리더가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생각이 되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이 되죠. 감사해야 되죠. 얼마든지 붙여주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전에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한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제자 양육으로 좀 유명한 교회였는데 오카는 목사님이시네요. 자기는 영혼을 돌아볼 때 수만 명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것 그런 것에 신경을 별로 안 쓰셨다고 그래요. 성도가 그렇게 많은데도 기본적으로는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고 제자 양육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간격이 좀 있죠. 한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는 것.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물론 우리가 뭐 그분이 수만 명 되는 사람을 다 있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그분에게 붙여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쉽게 공동체의 리더가 되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심상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백성이 많은 것과 함께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가난하고 소외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안목이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될 이 본문에 예전에 그 2차 대전 때 뭐 다른 나라 모두 다 그렇지만 일본은 유독 한 개인 개인에 대한 존엄성을 전혀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군사 조달을 자기네 국가의 군사 조달을 충분히 하지 않고 무모한 작전 이길 확률이 없는데 지도자의 무능 그리고 무식함 그리고 자기 그 부하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자세와 태도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을 그냥 밀림에서 다 죽도록 방치하는 충성을 강요하는 그래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도 많았지만 제때에 적당한 것을 공급하지 않아서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은 뭐 다른 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냥 이 지도자들이 서로 모여서 이 전쟁을 이렇게 의논할 때 무모한 그 희생을 그냥 불가피한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서 작전을 수행하고 그래서 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이없는 그 작전 가치 없는 작전 국가에 그렇게 중대하지 않은 그런 작전을
하느라고 동원돼 가지고 많이 희생당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수치에 불과한 몇 명, 몇만 명, 몇십만 명, 이것이 그냥 사람의 머릿수에 불과한 숫자에 불과한,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책상 앞에서 한 사람과 소통하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이런 수고가 어느 날 없어지게 되거나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인격적 교류가 사라지면서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죠. 가족도 안 보면 뭐 거의 남처럼 되지 않나요? 교회도 지금 1년 정도 같이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저도 지금 새벽기도 하지만 한 분 한 분 지금 얼굴을 보지 못하잖아요. 새벽부터 뭐 카메라 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소통이 한쪽 방향으로만 되죠. 여러분들은 저를 항상 보시죠. 어, 어느 시점에 제가 그 새벽기도 늘 들어오시는 자매님하고 얼굴을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그 자매님이 저를 되게 반가워하시는데 저는 1년 만에 본 낯선 분처럼 보이더라고요. 1년 만에 본 낯선 분. 이게 그런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는 것, 이게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형제 사랑의 한 부분 같아요. 상대방이 시험 들지 않도록 내가 다른 지체에게 내 얼굴을 보여주는 것, 나의 존재를 공개하고 오픈하는 것, 내 삶을 열어주는 것, 이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공동체에 대한 예의죠.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분들. 어쩔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 그런 분들은 남을 돌아볼 여유가 별로 없죠. 자기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오이코스에서 이렇게 뭐 나누고 이러잖아요. 자기 이야기는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 얘기 잘 듣지 않습니다. 건성으로 듣고 끝날 때까지, 심지어는 그 우리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할 때 제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눈을 맞추고 얘기할 때 자기는 또 다른 친구하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예의도 없고, 어른들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을 주목해 보지 않는, 통치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이거는 뭐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원리적으로는 똑같죠. 작은 교회를 더 가치 있게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시골 목회에 로망이 있어가지고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뭐 한가롭게 보내면서 개인 성경 연구나 하고 일주일에 한 2번, 3번 뭐 새벽기도 또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 정도 한가로운 목회, 이런 것들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어느 날 도시에 대한 더 많은 영혼이 있고 잃어버린 영혼이 더 많은 곳에 목회자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모든 목회자들이 다 시골에 가서 한가롭게 보내면 누가 이 도시의 영혼들을 섬기겠습니까? 골치 아프죠. 당연히 사람들이 많으면. 어떤 할렘가, 그 미국의 굉장히 이렇게 아이들 키우기도 힘들고 그리고 열악한 곳에서 목회를 하는 어떤 분이, 그 스텝 중에 한 명이 자기는 여기에서 일하기 싫다, 아이들 교육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불평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속에 분개하는 마음, 아버지가 주시는 마음이 없는 거죠. 다 자기 자식 좋은 데서 키우려고 하고 좀
범죄도 없는 건 사실 누가 그렇게 나쁜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만 해도 당장 그렇지. 그래도 우리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할 때 혼자 오신 분도 뭐 계시겠지만 가족이 몽땅 다 와서 아이들까지 그냥 희생이 되는 풍토병이나 이런 영양실조 같은 거 극복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가치. 그것을 붙들다 보면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기본적인 것도 상실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복지, 아내에 대한, 부모에 대한, 형제에 대한 기본적인 봉사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가 있죠. 뭐 이게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결핍되는 것을 그냥 두둔하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섬기게 하신 그 자리가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도에 남전도에 사람 많은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섬길 것이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죠. 사람이 많고 그리고 섬길 일이 많고 이게 복된 것이죠.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지금 벅찬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섬길 때가 많기 때문에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고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이게 회피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고 올바른 방향이죠. 뒤로 후퇴하고 물러나는 것은 주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결국 그 많은 수고를 요구하는 그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리의 명예지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명이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주님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한 박자 쉬고 가는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 이런 것과 반하는 환경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훼손될 때 분이 올라오죠. 근데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한 박자 쉬고 주님께 묻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행하기를 원하고 말하기를 원하는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하려고 하면 되기 시작하고 되기 시작하면 습성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가 뼈를 썩게 한다. 실제로 뼈가 썩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기한다. 남들이 잘 되고 자기의 명예가 꺾이는 마음이 상하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원래는 친했지만 그 사람만 계속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는 무능력한 자가 되겠죠. 그 스텝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회 부목들 사이에서도 어떤 사람은 칭찬받고 어떤 사람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뭐 그늘져 있고 뭐 이러면 마음속에 낙심과 비슷한 것들이 찾아옵니다. 이게 시기를 잉태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때 온전하게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게 시기를 방지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시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진심 어린 기쁨이 우리 속에 나오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고 그 사람이 잘 되면 결국 공동체 전체가 잘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잘 되면 내게도 이익이 오는 거죠. 한 부분이 잘 될 때 다른 부분도 그것에 덕을 보게 돼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시기가 우리 속에 찾아와 있으면 그 덩어리가 우리 속에 이미 들어간 거죠. 병균이. 그래서 타인의 성공과 그리고 높아짐 이것을 위해서 그 애를 쓰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나눠주는 것. 제가 올코스 신방을 하면서 어떤 형제님이 이게 묵상을 계속 하시고 잠언 묵상도 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면서 그전에는 내일만 열심히 했는데 직장에서 나 위에 사람 아랫 사람 그들의 일을 한 번씩 생각해 보고 내가 맡아야 될 부분들 미루지 않고 이렇게 감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일터사역이죠. 이게 실존적인 일이고 이렇게 하기가 목회자도 어떨 때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일도 벅차거든요. 사실은 뭐든지. 자기 일이 만만한 사람이 있나요? 자기 일이 만만한 사람 없죠. 가끔 우리 가족끼리도 이렇게 얻을 때 각자 이제 아이들도 크다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동시다발로 이렇게 같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 저 나름대로 바쁘고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고 아이들은 아이대로 바쁘고 그게 이게 딱 이렇게 모일 때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힘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죠. 가족들끼리. 섭섭함. 섭섭한 것도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감사치 못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는 노예 문서죠. 이게 노예 문서. 엄마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되고 아빠는 나에게 남편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아내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규정을 어디다 써놨냐면 우리 마음판에다가 써놨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해줘야 되고 오이코스 리더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여전대회장, 남전대회장은 이렇게 해줘야 되고 노예 문서지 노예 문서. 나에게 해줘야 될 것, 당연히 해야 될 것. 근데 이것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항상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죠. 내가 감당해야 될 것. 그리고 항상 감사가 있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절한 것을 공급하시는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공급이 가장 시기적절한 것. 이거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서운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시기적절한 것이라면.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결핍을 경험할 수도 있죠. 채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을 두고 우리가 서운해할 건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서운하지 않습니다. 서운해서는 안 됩니다. 서운하다면 우리 마음에 써놓은 노예 문서, 상대방에 대한 노예 문서, 그분을 서운한 그분을 내 노예 삼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해방시키십시오. 오늘 노예 해방. 그 미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도 누군가를 노예를 삼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내가 밥 한 끼를 해주는 것, 이게 어떻게 당연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밖에 가서 자기 돈 자기가 다 안 쓰고 월급 봉투 가져다 주는 것, 통장에 돈이 꼽히는 것, 이게 뭐 어떻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이들이 집에 잘 찾아오고 아버지라고 불러주고 어머니라고 불러주고 이게 당연하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버지로 격상. 아버지와 어머니, 이게 어디서부터 온 위치입니까? 신으로부터 온 위치죠. 하나님이 본인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잖아요. 이 신적 지위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하나님께 어머니의 그 모습이 있죠. 하나님 본인을 지칭할 때 항상 어머니의 위치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을 암탉으로 비유한다든지 새끼를 기르는 독수리로 비유한다든지 그래서 서운하지 않아야 된다. 서운함이 방치되면 시기가 되죠. 상대방에 대한 반응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자유케 될 때가 되었고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은 게으르다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병든 사람을 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재앙이라도 주변에서 일어나면 순식간에 제자들처럼 반응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기 쉽거든요. 우리는 죄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든 짓지 않든 우리 개인이 살펴봐야 될 일은 있겠죠. 근데 타인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재앙에 빠지지 않는 나는 의로운 사람인 양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평온은 우리의 의를 말해주나요? 그렇지 않죠. 은혜입니다. 그냥 은혜. 우리가 좋은 집에서 살고 몸을 누릴 수 있는 집이 있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비치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탁월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좀 위험한 생각입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대게 하신 거죠. 근데 이게 워낙 신실함과 함께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과 함께 오기 때문에 마치 내 능력이 내 것인 양 생각이 듭니다. 은사도 오래 이렇게 머물다 보면 내 것인 양 생각이 들거든요. 마치 오늘도 호주머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손 올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감사합니다. 어떨 때 이게 내 호주머니에 있던 게 아니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을 읽는데도 아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고 말할 것이 별로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죠. 은혜였구나, 은혜. 1년 내내 성경책 보고 깨닫는 것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제가 나는 성경에 대해서 좀 통찰력이 있나 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은혜죠, 은혜. 통찰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오늘은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성품이 좀 야무지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나는 화를 잘 내지 않고 이게 은혜로 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럴 때 스스럼 없이 때로는 자기의 강점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강점에 대해서.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다. 이거는 팩트죠. 교만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철저하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탁월함 그리고 성실함 때로는 책을 볼 때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 하나를 보면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인내할 수 있는 인내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쉽게 받는 것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타인보다 조금 잘할 수 있도록 하신 것 이런 것들을 객관화시켜서 한번 이렇게 들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지? 내가 뭘 탁월하게 하지? 그래서 이걸 보는 것들은 교만은 아닙니다. 아, 이게 있구나.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을 세울 수 있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뭔가가 있구나. 감사한 일이죠.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공감을 해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뭔가를 잘하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있을 때 우리가 큰 부유함을 느끼지 않나요? 박자를 맞춰주고 공감해주고 어떨 때는 아무 재능이 없는데도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그런 종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이코스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딱히 뭐 이게 탁월한 것이 없는데도 그분은 특별한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방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진짜 다이아몬드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다들 조금씩 뭔가가 묻어 있습니다. 오물이. 금방 눈에 띄는 것은 오물이죠. 근데 우리가 타인을 볼 때 오물을 먼저 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거든요. 다른 사람의 강점, 아름다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이게 신적인 은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탁월해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는 사람은 그 사람으로부터 큰 유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알아봐 주지 않는데 내 눈에만 그 사람의 탁월함이 보인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근데 이런 탁월함들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 눈에는 그게 보여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의 탁월함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지금 당장 그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모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고 거기에 묻어있는 오물들 누구나 다 오물이 묻어있다고 했잖아요. 그 오물들에 주목하지 않는
우리의 섬김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그 오물을 닦아내는 데 있죠. 그 오물들을 이렇게 닦아내고 섬기고 하면서 점점 그 사람에게 있었던 탁월함이 빛나기 시작하죠.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그러한 것들이. 악인은 그의 환란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바울이 했던 가치하고 바울이 생각했던 가치와 똑같죠. 나의 죽음도 하나님의 완벽한 지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이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안심하는 거죠. 그 안심이 뭐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다 충족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지각에 맡겨놓는다면 다른 것 무엇을 못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각을 이해하지 못해서 작은 시련 그것도 원망하고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각을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누적된 관계죠. 한 번에는 안 됩니다. 이게 뭐 사람이 어떤 대상을 신뢰한다는 것은 반드시 누적된 관계, 관계는 누적되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 번의 어떤 경험으로서는 그분을 충분히 신뢰할 수 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맡기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이것이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맡기게 되는 길이 되죠.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하면은 상식적이지만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라를 수치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 그대로 방치시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수치로 가득. 그래서 법을 부도덕한 법을 만들고 부도덕한 관례를 그냥 용인하고 눈 감고 결국 국격이 떨어지고 공동체가 부끄러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렇죠.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 슬기롭게 행한다. 이 말은 지각을 두고 행한다. 그 지적인 행동을 한다. 생각을 하면서 행동한다. 그런 얘기이죠. 욕을 끼치는 신하는 이 무능함과 함께 부도덕한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욕을 끼친다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는 그 리더에게 어떤 사람인가? 직장 안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또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자에 대한 기도, 또 우리에게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겠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각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명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종교성이 때로는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됩니다. 깊이 있는 생각을 주십시오.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웃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또 국가 공동체의 본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국가에 소속돼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 있으며 동시에 가정의 구성원이고 또 직장 안에서 우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와 건강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수직적인 모든 관계와 수평적인 모든 관계들 건강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동료의 승승장구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마음껏 칭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탁월함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스스로 명료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것을 썩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 그리고 이웃 때로는 나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지혜와 명철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